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게 아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예, 우리가 주님.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이 마음밭이 세상 것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아멘. 말씀을 또 보면서 그 마음을 다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마귀가 언제 또 공격하고 우리 마음을 뺏을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거하는 삶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찾고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을 때 더욱더 세상 길을 또 걸어가는 마음이 싸우니 그 마음을 내려놓도록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같이 옥토밭으로 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떠나가는 그 마음이 오니 주님만이 우리 마음을 붙들 수 있고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오 주님.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돼. 날 정케 하신 피보니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아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한 번 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주님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
주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며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이 아니고 주님 계속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또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하고 아멘.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그 마음으로 이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아멘. 뒤집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멘. 온전하게 주의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한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와 같은 내용으로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마음을 주님 돌봐 주시고 우리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게 아닌 세상 것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를 내 지식과 경험과 내 고집으로 찾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 가운데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마땅히 품을 생각을 품게 하여 주시고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뽑아내야 될 생각은 다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우리의 마음밭이 비틀어지고 더러워서 심겨졌으나 열매 맺지 못하여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우리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그러우며 선하도다.
잠깐만요. 이 화면이 화면을 보지 마시고요. 지금 몇 절 읽어야 되죠? 13절이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살렸도다. 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질투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알래스카에서 늑대를 잡는 방법을 과거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알래스카에서 늑대를 잡는 방법은 이렇다고 합니다. 동물의 피를 칼에 잔뜩 묻혀가지고 물에 담가서 얼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늑대가 자주 출몰하는 곳에 거꾸로 꽂아 놓으면 그 피 냄새가 진동을 하고 퍼진대요. 그럼 늑대가 그 냄새를 맡고 이 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피가 칼에 묻어 있기 때문에 늑대들이 자기 혀로 계속 핥는데요. 이렇게 싹 핥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얼음이 있다가 그 얼음이 녹아버려요. 그러면 날이 시퍼렇게 선 이 칼날이 이 늑대의 혀를 싹 뱁니다. 늑대는 그 피 맛의 달콤함에 그게 자기 피인지를 모르고 계속 피를 핥아요. 자기 피가 위장에 가득 차서 죽어버린답니다. 늑대가.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죄의 달콤함 때문에 그냥 이 혀의 달콤함, 이 혀의 달콤함. 이 중독되어서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뭐죠? 그 달콤함을 쓰게 만들어버려요. 아 정말 쓰구나. 죄의 결과는 이런 것이구나. 말씀은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럽니다. 내가 살아서 결정하고 내가 살아서 내 옛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죠. 내가 받아들일만 하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이 아니면 못 듣는 척하거나 아니면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달콤했던 것들이 이제 죄로 느껴진다 이거예요. 지금 7장 9절이.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다 하면 내가 살았다. 여러분 죄의 달콤함이 지속되는 사람들 봤습니까? 달콤함은 한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 달콤하다 여기던 그 죄의 세상의 것들이 그 달콤함이 지속이 되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 달콤함을 지속하다가 어떠한 봉변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달콤함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최종적인 이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여러분 최종적인 사망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망의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이 어렵거든요. 근데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요. 말씀 중 사망은 죄의 싹스로 최종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옛사람, 이 죄의 존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망.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죄가 기회를 탄다. 죄가 엿보다가 기회를 타? 어떻게 기회를 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또 속여? 말이 되게 어렵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쉽게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이 개역 개정보다 더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 묵상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깊게. 쉽게 하면 그냥 쓱쓱 지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묵상, 메디테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약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약이라는 어원이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처방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늑대가 자기의 피를 핥는 것을 달콤함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에 무엇가 일어나는지,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설명을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지으면요, 사망이 쏩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법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죄의 어원이 뭐라고 그랬죠? 하마르티아, 관역을 향하여 쏘다, 잘못 쏘다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화살을 쏘아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자꾸 엄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으로 사망이 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 그렇게 계속 쏩니다. 쏜다는 건 뭐죠? 죄책감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죄책감이.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알아두겠습니다. 죄책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책은 회개가 아니에요. 죄책이 계속 이어지거나 후회가 계속 이어지면요, 죄를 해결받지 못해요. 오히려 죄에 더 깊이 빨리 들어갑니다. 죄책과 후회는 그래요. 복임이 그러죠. 복임. 하나님 앞에 아주 진탕으로 제끼고 하나님 모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죄책감이 왜 더 죄로 빠진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죄책은요, 어디로 이어지냐면 자기 혐오로 이어져요. 자기 혐오로. 이런 겁니다. 누가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내비둬! 나 이러다 죽을 거야. 이게 죄책이에요. 이게 자기 혐오예요.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어찌할꼬, 형제 어찌할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죄책과 회개를 구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면 회개예요. 근데 죄책은 하나님 말씀이 받아지지 않습니다. 자기 혐오예요. 자기 혐오. 자기 혐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죽어도 돼. 이게 죄를 짓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그랬어요. 감옥에 간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자존감이 다 낮은 사람들이에요.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거나 친구에게 상처를 크게 받았거나 사회에서 고립됐다고 느낀 사람. 그러니까 누가 하나 내가 죽여놓고 너도 나 같은 것을 한번 느껴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일 때 그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나를 투영해놓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살인자도 그렇지만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죄책, 후회로 신앙생활을 점철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절대로 용서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용서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잊고 살게 만드는 것이 죄의 무서운 결과예요. 죄의 무서운 결과.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자꾸 죄가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죄책감도 없어지고 죄를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해도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하고 그것을 더욱더 주장하는 세상이 왔잖아요. 지금. 말씀 보세요. 로마서 7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죄로 드러난 것은요, 정말 은혜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은 정말 은혜예요. 이거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아멘입니까?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네? 모르다가 설교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다가 성경의 말씀을 보다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전세적으로 지금 흔들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아주 우리나라 콘텐츠가 이렇게 뜨는지 몰라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그렇게 전 세계로 흔들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게임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하는 게임을 취합해서 그 게임에서 지금 막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이 남는 사람이 이 사람의 목숨값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마다 천장에서 돈이 떨어져요. 돼지 저금통에. 얼마나 그게 눈에 그 돈이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그게 실제로 떨어져요. 그래서 모아지면 내가 한 사람이 되리라 하는 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 게임 중에 이런 게임이 있어요. 징검다리인데 이 다리가 높습니다. 다리가 높아요. 근데 똑같은 유리예요. 똑같은 유리를 깔아놨어요. 근데 하나는 강화 유리, 하나는 밟으면 깨져요. 근데 겉으로는 똑같은 유리예요. 그래서 강화 유리를 밟으면 앞으로 한 칸, 그냥 일반 유리를 바르면 빵 깨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밑으로 수십 미터로 떨어져서 바로 죽어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죄가 이런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죄를 밟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죄를 계속 밟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오징어 게임이 무섭겠어요? 아니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삶이 무섭습니까? 더욱더 엄정한 것이 우리의 삶이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어지는 거, 아, 이게 밟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가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가야 될 길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한 것이 되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엄한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율법으로 죄를 말하는데 생각으로 범죄하면 그것을 살인한 거랑 똑같이 얘기한다. 그리고 생각으로 간음하면 간음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우리를 몰아세우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죄에 있고 없고예요. 우리는 죄가 크고 작고를 자꾸 따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강단에서 막 설교하는데 외국에서 초청한 목사님이에요. 그 이름이 까먹었는데 그 집회가 마쳐지자 6살 먹은 아이가 막 울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남자 소년이 나오더래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저 지옥 가는 거예요? 막 이래서 너 무슨 죄를 졌는데? 근데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다 웃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치면서 웃지 마십시오. 얘는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죄가 작으면 이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지옥 가고 천국 가고의 문제예요. 죄가 작다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의인된 사람, 용서받은 죄인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것도 어렵죠. 자 보세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다 죄 아래 가둬놉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 우리를 모으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어떤 방법도 죄인인 사람에게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의 존재인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없다. 이걸 말씀하시고자 계속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여러분, 사람이 가장 가증스러운 그런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때예요. 의인이라고. 여러분, 정치가들 모습에서 그게 발견되죠. 내가 하면 의로운 일, 네가 하면 범죄 이러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의인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의자 위에 부수가 양이랑 나아자, 그게 오를 의잖아요. 오를 의. 그분이 오셨다고요. 사람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순종하셨고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심.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걸 아는데 강단에서 수없이 우리 죄를 멀리합시다. 죄를 대적합시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시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내가 그것을 아는데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그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성경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선한 걸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 강단에서 목사가 말씀을 대원하여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근거로 하면 그건 맞다 하지만 내 마음에 돌아간 삶에서는 오히려 내가 그 맞는 일에 기울기보다는 내가 미워하는 일, 이건 아닌다 하는 일에 기울여요. 제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 반복되어집니다.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나. 이래서 율법이 선하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요. 보세요. 이제 바울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지 난? 하나님이 담에색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셨어. 영적인 사도가 됐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보다 더욱더 위대한 일을 했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미워하는 것을 도리어 행하지? 그래놓고 나오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결론 나가는데 17절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가 어렵더라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일어날 일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게 만드는 말이 로마서 7장입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오늘의 결론은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되더라고요. 말씀의 결론 무엇입니까? 뭔가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의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걸 우리가 놓칩니다. 자꾸.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 정확하게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자신 안에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발견한 거죠. 다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것? 선을 행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게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됩니다. 깨달았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깨닫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망의 몸, 죄의 존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약 바울이 여기서만 머물렀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여기서 멈췄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도 없는 자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로마서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뜬금없이 한탄하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다가 뭐래요? 뜬금없이 감사가 나와요. 무엇에 대한 감사할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딱 보고 로마서 8장으로 딱 나가면 정말 소름이 확 끼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딱 말하기 위해서 7장의 25절 내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근데 감사하노라. 여러분 죄의 법에서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를 알게 된 것이 바울의 깨달음이에요. 그 건져낼 유일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게 뭐죠? 내 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 법이니 뭐니 막 복잡하잖아요. 내가 무슨 법학과도 아니고 율법이니 뭐니 내 안에 법이 뭐 간단해요. 뭐예요? 법은 우리를 고발하게 돼 있어요. 법 아래 놓인 것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 방법을 찾아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몸부림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심정이에요. 제가 요새 기도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로. 엊그저께 기도줄이 한번 딱 막힌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기도줄이 막혔어요. 제가 화를 제가 안 내잖아요. 요새. 아멘 좀 해줘봐요. 무슨 화를 안 내긴요. 막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진짜 화를 안 냈다가 엊그저께인가 화를 냈어요. 정말 하지마, 화내지 마, 이렇게 큰 소리 들려. 진짜 또 안 내다 내면 하지마 하는데 빵 냈어요. 제가 그러놓고 기도 시간이 다가오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앉아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다 뭔 일 하다가 쑥 지나가 버렸어요. 기도 줄로 치니까요 미치겠어요. 정말 죽겠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했어요. 오히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주님이 없으면 바로 악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내 안에 내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복음이 선포했는데 잘 들으세요. 바울의 결론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요. 누가 이 사망에서 건져낼고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을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그냥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왜 이렇게 연약하냐, 너 열심히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고는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수영을 전혀 못하는 자가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수영 잘하는 사람한테도 수영을 전혀 못하는 자가 빠지면 막 손잡으면서 살려주세요 하면은 수영 잘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구조할 때 철칙이 있어요. 막 이러고 있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빠져 들어가는 사람에게 한 가지 능력이 남아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같이 빨려 들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 힘은 엄청나답니다. 사람이 눈이 변해가지고 죽기 싫어가지고 잡는 힘은요 상상을 초월한대요. 강호동이부터도 씨름 천하장사가 붙어도 같이 빨려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살라고 목을 조르는데 팔을 못 움직이니까 같이 빨려 들어가 죽는데요. 영적으로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도 죽이지만 내 가족도 죽여요. 내가 살아서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첫 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살았을 때 이러잖아요. 내가 살았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 없어서 죽을 때까지 죽어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근데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 내가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을 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하라는 구조자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구조 방법이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가만히 계세요 하는 것을 들어줄 때 들어가겠죠. 그 사람이. 근데 계속 빨리 죽어 이런 사람은 물을 마시게 해요. 하나님 똑같은 방법입니다. 물을 마시게 해서요. 왜냐하면 물을 마시게 해도 당장은 죽지 않으니까. 물을 마시게 해서 둥 뜨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들어가서 목 잡고 나와서 탁탁 치거나 이렇게 하면 살아나니까 금방.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겠냐고요. 여러분들이 물 마시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겠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쓰지 않으십니다.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선택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선택. 내가 힘을 주고 있고 내게 방법을 찾고 있고 내 고집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그 고집을 꺾을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힘든 시간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죠. 근데 오늘 한 가지만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11월 14일 날 초천장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러면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 순간 내 마음이 무거워진 때는 어떤 거라고 정확하게 진단하면 되냐면 내가 뭔가 해야 될 때.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한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겠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이 이 일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는 뭐다? 기도이다. 뭘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죽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나를 흑암의 세력이 묶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새가 아이들 장난감이 되면 그 참새의 발에 보이지 않는 실선을 묶어놓고 하얀 선을 묶어놓고 날리면 참새는 놓아준 줄 알고 날아가다가 선의 길이가 해당한 만큼만 날아가다가 꼬꾸라져요. 이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흑암으로 묶어놓고 자기는 자유다가 마귀가 허락한 길이만큼 날아가다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끊어내는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 금식 기도잖아요. 흑암의 결박을 끊어내요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요새 기도할 때 흑암의 결박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그 결박의 기도를 끊어내는 기도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모든 묶임을 놓고 따라갈지어다. 이런 기도 있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흑암의 결박을 끊어낼 때 비로소 상대방을 묶고 있는 것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기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흑암의 묶임에서 다 벗어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릴레이 금식 기도 하자는 거잖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옵소서. 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안 되는 나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다는 거예요. 지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런 말을 고백할 때까지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금식도 해봤을 것이고, 아니 내가 사역을 하면 손수건을 얹어놓으면 병이 막 떠나가고, 유두고 기도하면 툭 떨어진 청년이 살아나고, 그런 일이 있는데 내 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거 보면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결론에 이른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다가 이런 결론 나왔겠냐고요. 여러 가지를 해봤겠죠. 그런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기 전에 이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여러분들로 터져나가야 돼요. 아, 나를 건져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어떤 심정으로 물에 빠졌는데 거의 죽을 경인데 저기서 구조대원이 달려오는 걸 보는 것처럼 감사해. 이제 살았구나 하는 마음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어지면 나는 물에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사는 세상은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멀어지면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주하러 왔는데 어떻게 와요?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적 자살이에요. 예수님이 다가오면 오지 마요, 오지 마요. 나 좀 더 그냥 여기 있을래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반주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이 비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안에 다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당신이 하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너는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와.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예수님 꼭 내 앞에 앞장서는 걸 보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